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금 성전에 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흘렀나요? 안 흘렀죠. 야, 이거 하나님이 사기꾼 아니야?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나한테 철철 약속했으면서 실제로 와보니까 황무지였어요.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거기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다닙니다. 무려 20년 넘게 별곳을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22장, 창세기 22장에 와서 내 자식,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은 메말랐는데 20몇 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많은 고생과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 환난,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면서 22장까지 와가지고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볼 때는 메말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임을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아브라함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이삭을 아무 대꾸 없이 갖다가 바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진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을 바친 게 아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겠지. 가봤더니 허탕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을 고생,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면서 나중에 가서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의 땅이 개간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정착되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처럼 표적이 많은 성경이 없어요. 2장에서부터 쭉 계속 표적 얘기를 다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 38년 동안 병에 매여서 꼼짝 못하던 환자를 고쳐내는 사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표적은 긍정적인 표적이 아니라 어떤 진리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요한복음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진리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경우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서 고칠 수 있었음에도 주님이 차일 피일 미루면서 가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좀 일찍 가서 고쳐주시지. 아니, 꼭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그 마음은 뭘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죽은 후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을 떡으로 먹고 내 피를 음료로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 표적을 다 부정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표적과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대는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미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주님의 세포 하나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포가 되었고 여러분의 피가 되었고 여러분의 살이 되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시대를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안 따져?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조건적으로 헤아려 보고 탐색해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뭔가 잘못된 점이 뭐냐면 그럴만 할 수 있나? 믿을만 한가? 그거를 지금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또 말씀을 상대화해 놓고 있을 때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을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세상 속에서는 항상 상대방을 상대적으로 놓고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 목사가 믿을 만한 목사인가? 저 성도 또한 믿을 만한 성도인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그거를 따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너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삶과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고 말씀이 하나 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적인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주님 아니십니까? 말씀이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육체가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은 내 자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이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되는 것도 말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안 되는 것도 말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순종을 하고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말씀적 존재가 된 나 자신이 결국은 뭘로 되느냐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길 되시면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분 자신이,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고 나와 함께 장막을 쳐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시죠. 그분이 진리가 되시죠. 그분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나도 길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고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되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화가 된 한 사람이 너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설동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나, 너 이렇게 만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된 우리 지체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까지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가나에만 주님이 가시면 사람들이 뭐부터 생각하냐면 가나는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가서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든 표적이 있던 곳이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표적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그런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왔는데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또 표적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가 47절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신하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우리 성경의 어순으로 보면 내려오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원전에는요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있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내려오십시오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 명령형이 있어요. 왕의 신하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왕의 신하 정도 되면 그냥 와,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공손하게 내려오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내려와 이 얘기예요. 왜? 왕의 신하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그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의 그 누나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오라비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더라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거죠. 왕의 신하도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과 세상이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 그래요. 세상적인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뭔가 신앙에다가 도입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신앙의 도가 높아져요. 왜? 기도 한마디 했다가 기도 10마디 해야 되는 거고 1시간 했다가 10시간도 해야 되는 문제가 나한테 생겼으니까 신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으면 신앙의 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보고요. 세상 일은 세상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죽어버리면 소용없으니까. 우리가 또 보면 회사가 망하기 전에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떨어지기 전에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김의 책이 아니라 실패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결국에 가서는 이깁니다. 이기지만 구약을 보아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정말 나라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신약에도 보세요. 예수님 와서 30살 돼가지고 공생에 시작하는데 조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들고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는데 결과적으로 3년이 딱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흩어져 버리고 기독교는 결국 뭐가 되냐면 로마의 교가 돼요. 로마 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잘 되고 천주교가 잘 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세상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맞잡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되기 원해서 그렇게 바울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까요? 황제가 교주가 되면 안 됩니다. 교주가 또한 황제가 되면 안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파문한 이 교황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찾아갑니다. 독일의 황제가 교황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파면시켰기 때문에 이 파면을 거두어 달라고 이 교황 앞에 황제가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카노사 성이라고 하는 데가 그때 당시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하얗게 내려가지고 그런데 이 황제도 신발을 다 벗고 그냥 사제복을 입고서 거기를 갔는데 맨발로 거기를 가는데 무릎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명을 받고서 거길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3일을 기다렸는데 3일째 돼서 성문이 열려가지고 제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 자기의 그 권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를 그렇게 굴욕을 시켰던 그레고리 7세를 전쟁을 통해서 유배를 보내가지고 1년 후에 객사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또 교황이 권력을 잡을 때는 황제가 와서 머리를 조아렸고 또 황제가 권력을 잡으면 또 교황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가톨릭 부패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오로지 말씀과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갚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죽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또한 죽었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했다는 얘기예요. 50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럽니다. 지금 49절에서는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지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보냅니다.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 내 생각에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뜻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수용할 것도 아니고 이해할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곧 뭐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 자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되어 갈 것이고 되어도 되어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사람이 성경 표현에 그 말씀을 믿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주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이런 말씀이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요. 그렇지만 다른 면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한 장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뭐가 되고 하면서 말씀하지만 그 뒤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의 말씀은 좋아하는데 뒤의 말씀은 많이 거슬려서 읽지를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또 따르면 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저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 주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가 믿었다 그럽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냐면 기적이에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적이에요.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든 안 보이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피레미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이 2m, 1m까지 다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개인 컴퓨터에서도요, 인공위성이 쏘아주는 이 세계 전체의 지도를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먼지 같은 우리 아니에요? 이 속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납니다.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살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오늘 53절에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믿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의 믿음이 안 좋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확인하고 나서 믿었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나서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실 때 믿었다, 살았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살았다는 시간이 아들의 열이 떨어진 시간하고 일치가 되는 줄 알고 이건 뭐예요? 표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영광을 보는 상태가 되었다면 밖에서 일어나는 표적을 통해서 얼마 동안은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오셨는데 한시적인 믿음으로 살아오신 건가요? 아니죠.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죽은 아들을 살렸으니까요. 말씀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이 또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에서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 그것을 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금방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야, 대단한 표적이 일어났네 그러잖아요. 죽을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 못 살 사람이었는데 다시 이 방향을 바꾼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꼭 이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왈가왈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것도 표적이고 안 된 것도 뭐예요? 표적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표적, 말씀하신 그대로 그 씨의 열기가 떨어져서 어린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그건 표적을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표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주어졌을 때, 만약에 오던 길에서 종을 만났는데 종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살았다니까 믿었죠.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예수도 별거 없네, 표적 행한다더니 별거 없네, 이러고 돌아섰을 겁니다. 세상 일은 여러분 세상 일이고요,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다가 세상 일 결부시켜서 되면은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되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될 것이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이 됐나요?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결부시키려고 애를 써요. 내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여기셔가지고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볼 때 참 괘씸한 거예요. 인공위성 프로그램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보이나 안 보이나 찾아보세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표적을 내게 베푸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가 얻어먹는 거지가 되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때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오늘 나를 다독여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는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길을 갈 때 보면 이 산길 같은 데를 가다 보면 밑에 개미들이 막 걸어다니는 게 보여요. 어떤 때는 그게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피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개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개미만도 못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집으로 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표적을 따라야 될지 말씀을 따라야 될지 오늘 우리가 깊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